함께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바라봅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아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실까요?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걸을 때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 나 혼자가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여러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 이 시간 우리 혼자가 아닌 우리가 함께 주님을 구하고 찾는 예배가 되어지길 원하오니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신실하신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한 근심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위로받고 은혜를 나누어야 할 성전마저 문이 닫혀 있어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전은 우리의 몸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지금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가 더 이상 전파되지 않게 하시고 이미 감염된 사람들은 항생제 하나로도 깨끗이 치유되게 하시고 의사, 간호사 할 것 없이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시간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는 가게와 직장,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닫혀 있는 문들이 하루빨리 열려서
경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늦은 개학으로 오랜 시간 방학을 맞이하고 있는 학생들과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병나지 않도록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과 안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사회적 책임과 영혼 구원을 위하여 더욱더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민석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옷을 입혀 주셔서 준비된 모든 말씀들이 전파를 타고 잘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청년들에게는 교회와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다시 모여 예배드릴 때 더욱더 교회와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서로 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시고 근신 대신 찬양을 부를 수 있게 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형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깊이가 있고 또 두께가 있는 주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11조의 예물, 주일 예물, 이 모든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들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그 기도의 제목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 또 이를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는 모든 이들, 그 모든 이들의 눈물과 땀방울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연대와 참여를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 모두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KS 뉴스 3월 22일 거룩한 빛 광성교회 소식입니다. 정부에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격상함과 인접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온 상황 속에 우리 교회는 사회 공동체로의 책임을 다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회 및 교회 시설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 또는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인터넷 중계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일 저녁 예배와 금요 기도회, 저녁 기도회는 당분간 드리지 않습니다. 영상을 통해 각자 삶의 자리에서 더욱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와 교회 출입에 관련된 사항은 결정되는 대로 문자와 홈페이지를 통하여 성도님들께 소식 전하겠습니다. 곽승현 위임 목사님과 함께 드리는 사순절 40일 특별 원텐텐 가정 예배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영상으로 드리는 특별한 가정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저녁 9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사순절 전교인 40일 광야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회개의 기회로 삼는 사순절 전교인 금식 기도입니다.
한 끼 금식 또는 하루를 금식하며 기도하고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일 올라오는 공동 기도문을 놓고 나라와 교회 가정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특별 헌금 안내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과 함께하기를 위해 특별 헌금 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정과 일터, 삶의 모든 자리를 지키시길 기도합니다. KS 뉴스. 이와 관련해 우리 청년부에 다음 주 토요일 오후 5시 김진기 형제 오승현 자매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 웨스턴돔에 있는 결혼식장이니 여러분들 많이 축하해 주시고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찾아오셔서 그 자리를 빛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성경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7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리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최근 웹 드라마의 한 획을 그은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가 종영되었습니다. 아쉬워하는 청년들의 탄식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태원 클라스는 드라마보다는 웹툰이 명작입니다. 개성 있는 캐릭터들과 이 짜임새 있는 구성은 숨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특히 박세로이는 굉장히 마음을 울리는 주인공입니다. 특히 그의 주옥 같은 명대사들이 눈길을 끕니다. 내 가치를 네가 정하지 마.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 더 있는데 신념의 소신의 대가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명대사 아닙니까? 어떻게 입만 열면 이런 명대사들이 나오는지 참 대단한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우리 박세로이 청년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소신을 지키는 청년입니다. 이 시대에 보기 드문 청년이죠. 그런데 이 청년에게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권력이 닿지 않은 재벌 2세 장가의 후계자에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돈과 권력 때문에 피해자인 자신이 도리어 가해자가 되었고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박세로이는 오로지 장가를 무너뜨리겠다는 일념으로 달려갑니다. 그는 온갖 고생 끝에 결국 장사 미천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는 작은 포차를 시작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배신도 당합니다. 영업 정지도 당합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의 작은 포차는 장가를 위협하는 요식업계의 대기업이 됩니다. 박세로이는 왜 하필 요식업을 택했으며 왜 그토록 소신의 대가가 없는 삶을 갈망하였을까요? 자신의 소신을 지키다가 요식업계 재벌 2세에게 아버지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지난주에 정상호 전도사님께서 왜 그렇게 어색해 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건이 사람을 만듭니다. 사람을 만나고 이들과 뒤엉키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내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인생의 방향이 설정됩니다. 사건을 통해서 내 정체성이 형성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또 다른 박세로이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그에게도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렸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사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다리다 지쳐갔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그는 그의 아내 사레가 아닌 사레의 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13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이날 아브라함의 인생을 뒤흔든 사건이 발생합니다. 본문 17장 4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보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아브람은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이름이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아브람은 아브와 람의 합성어입니다. 아브는 혈통의 조상이나 서열이 높은 자, 아버지를 뜻합니다. 람은 높다, 강력하다, 존귀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람의 뜻은 그가 아버지처럼 존귀하다 혹은 강하고 높은 아버지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와 라함의 합성어입니다. 아브는 아버지를 뜻합니다. 라함은 군중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많은 자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한편으론 그저 히읗 발음이 추가되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시종 마을의 높은 아버지가 온 열방의 아버지로 바뀌었습니다. 영향력의 확장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욱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완전히 뒤바꾼 사건입니다. 동시에 사람의 기대와 소망, 사람이 부여한 정체성을 종결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 그의 인생의 목적이 재설정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적은 큰 자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온 열방의 아버지로 사는 것이 그의 목적이자 그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아브라함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린 영원히 심판받을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새 이름과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망각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립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체성을 붙잡으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이름과 새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 이름을 예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민석입니다. 하늘민, 클 석자를 씁니다. 하늘처럼 높고 넓은 사람으로 크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때문일까요? 저도 이 이름처럼 하늘만큼 높은 자리에 앉아서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권력욕이 충만했습니다. 대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무조건 회장만 했습니다. 친구들과 선생님은 반장을 하라고 했지만 왠지 반장은 이 사나이의 가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느낌이 오지 않았습니다. 회장만이 이 사나이의 가슴을 뭔가 뛰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급의 회장만으로는 이 사나이의 가슴을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매년 매 학기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회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나이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을 맛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찾아내고야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교 어린이 회장입니다. 일개 학급의 회장도 아닌 전교 어린이 회장, 이름만 들어도 권세가 가득 찹니다. 저는 대장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6학년 1학기 전교 어린이 회장 선거에 출마하였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사실 첫 번째 선거는 탐색전이었습니다. 어차피 탐색전이라서 전력 투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멘탈의 데미지도 미미하였습니다. 물론 자존심에 약간의 스크래치는 생겼지만 포기할 김민석이가 아닙니다. 저는 1학기 동안 칼을 갈았습니다. 6학년 2학기가 되었을 때 마지막 기회가 왔습니다. 전교 어린이 회장 선거에 출마하였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만 마지막 기회가 아닙니다. 6학년 2학기 마지막 전교 어린이 회장 선거, 쟁쟁한 후보들이 출마하였습니다. 반에서 공부 좀 한다는 어린이, 남다른 사교육으로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어린이들이 대거 등장하였습니다. 그들은 칼라로 프로필을 뽑았습니다. 칼라로 피켓을 들었습니다. 분명 부모님의 개입이 보이는 꽤 높은 퀄리티의 피켓과 포스터였습니다. 저도 실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야 했습니다. 경쟁자들과는 다른 그 어떤 것이 있어야 했습니다. 측근들과 밤낮으로 전략을 짰습니다. 우리는 과감히 칼라 프로필과 피켓을 포기하고 자신감과 기세, 연설에 올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여론과 민심을 휘어잡기 위해서 나름 인기 있는 친구들을 적극적으로 저의 선거 캠프에 영입하였습니다. 선거에서 중요한 건 인맥이라는 것을 제가 13살 때 깨달았습니다. 선거 유세로 행차할 때마다 수많은 어린이들이 열렬한 지지와 환호와 응원을 보내주었습니다. 긴장감은 자신감이 되었습니다. 의심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이번 선거 그 누구도 나를 이길 수 없다. 자신감이 샘솟았습니다. 더 이상 제 육신의 자랑을 드러내는 것은 사순절 정서상 맞지 않기 때문에 과감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998년 압도적인 표 차이로 전교 어린이 회장에 당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 이름만큼 그렇게 높은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었나 봅니다. 높은 사람이 되는 것,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제 인생의 목적이자 저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이 바로 김민석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뒤 흔들어 놓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정체성을 완전히 뒤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분은 자기애와 자만으로 가득 찬 내 정체성을 십자가의 피로 종결시키셨습니다.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생명을 내 몸과 마음과 영혼에 채우셨습니다. 나만을 위한 삶,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이젠 주님을 위한 삶, 주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저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늘처럼 높은 사람이 되라는 뜻의 민석은 이제 더 이상 내 이름이 아닙니다. 이젠 하늘을 높이는 사람,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자라는 것이 나의 이름이 되었고 나의 소명이 되었고 이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람이 아닙니다. 아브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부여한 정체성, 내가 취하고 내가 중심에 있는 그 정체성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을 새롭게 옷 입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된 우리가 살아갈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높은 자, 큰 자로 사는 것이 더 이상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고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 열방의 아비가 되어야 합니다. 내 영향력을 낳는 아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낳는 아비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닮은 자, 나를 추종하는 자, 나에게 취한 자, 그런 자를 낳는 아비가 아니라 주님을 닮는 자, 주님께 충성하는 자를 낳는 아비가 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을 낳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온 열방의 아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공통된 목적이자 정체성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사랑을 확장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된 저와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특정 직업을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평가받기 위해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누군가를 평가하기 위해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으로 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누군가 만들어준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체성을 붙잡으십시오. 물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 백성을 낳는 온 열방의 아비로 살아야 하지만 끊임없이 내 백성을 낳으려고 합니다. 내 영향력에 취한 자, 나에게 열광하는 자를 낳으려는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는 내 정신 건강을 좀먹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나에게 돌리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필연적으로 타인의 시선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내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나는 없고 타인의 시선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인생의 방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청년들 계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기억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내기 전에 하나님의 눈이 나를 찾아내셨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기 전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힘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능력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선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소한 이것만 붙잡고 있어도 설령 내가 잠시 길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지로 이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을 붙잡으라는 것이고, 둘째는 할례를 명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사실 할례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만 행했던 의식은 아닙니다. 이집트와 가나안 민족을 포함하여서 고대 근동 지역의 여러 민족들도 할례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당시 할례를 행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위생과 건강 때문입니다. 두 번째, 관계적 이유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관습은 두 번째 이유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이 시대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불과 2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임금도 염증과 종기 때문에 목숨을 위협받았습니다. 하물며 수천 년 전입니다. 그 당시 상처가 덧나거나 염증이 났다면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마땅한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생제도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남자가 할례 받아가지고 누워있는데 강도 때라도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일족이 몰살당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할례는 신체적 위협입니다. 동시에 재산의 위협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꺼이 그 명령을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가 어딜 가든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셨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눈에 매일매일 주님이 보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론
오랜 시간 주님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엇을 보든 그가 무엇을 느끼든 상관없습니다. 변함없는 사실을 한 가지는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걱정과 염려로 때로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느끼든 여전히 그분은 내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렵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짐승을 쪼개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습니까? 우리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짐승을 쪼갰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쪼개심으로 우리는 그분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고통당한 것은 예수님뿐만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고통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침묵 속에 우리 하나님은 묵묵히 견디셨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 십자가를 통해 보이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길고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7절부터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동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은 이제 저와 여러분의 복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취업문은 더욱 좁아졌습니다. 미래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는 고난과 역경에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리얼로 끄떡 없습니다. 이곳 덕이동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브라함을 인도했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책임졌던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을 책임지십니다. 걱정 마십시오.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기억합시다. 주님을 더더욱 신뢰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온 세상이 힘겨워하는 이 시기가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되어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내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길, 그리고 온 열방에 덕이동의 클래스를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다 함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 청년들의 삶이,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삶이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당장 내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청년들도 있고 우리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 청년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그 긴박한 기도 제목 가운데 속히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기보다는 주님을 더더욱 신뢰함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 은혜의 복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루속히 이곳에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팔로 덮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